1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얻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아이를 비판하는 것은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되 그가 세움을 받으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으리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주님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주님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니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니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영적인 예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육신적인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예배, 육신적인 예배, 무엇이 차이점이겠습니까? 육적인 예배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가 육적인 예배입니다. 그저 인간의 하던 대로, 전통대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예배는 그냥 모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저 그냥 교회라는 간판에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는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내가 드리는 그 예배는 육적인 예배에 그치게 됩니다. 다윗이 찬양할 때 악신이 들렸던 사울왕에 있던 그 악신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양할 때에 찬양하는 그 예배 시간에 영적인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흑암 세력이 그 찬양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간에 흑암 세력이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회개케 하는 마음을 들게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데 회개하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는 것이 아니죠. 회개하는 마음을 들게 합니다. 회개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놓치는 것이 회개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되죠. 그건 회개가 아니지요. 부르짖음이에요. 그저 외침이죠. 회개하는 마음이 들었으면 그 뒤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겠죠. 그 말씀 속에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것이지요. 그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회개하는 마음이 들고 그 회개하는 심정 가운데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붙잡아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적인 예배를 우리가 성공시켜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응답받는 기도가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도 있다는 것입니다. 응답받을 수 없는 기도가 있습니다. 나의 기도를, 나의 것을 가지고 나를 위한 나의 기도를 사람들이 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합니다. 도구를 가지고, 어떤 행위를 가지고, 어떤 예식을 갖추고, 도대체 누구에게 기도하는 것입니까? 그것도 모릅니다. 그저 하늘을 바라보고 땅을 바라보고 저 바다를 바라보고 그저 기도합니다. 살려고 하나님, 부처님 뭐 다 이야기합니다. 성모 마리아님 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도입니다. 응답받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사탄이 잠깐 응답을 주기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는 것이 아니지요. 그것을 부러워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속에 그 하나님의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우리가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나라는 이 한나가 교회가 타락한 시대에 이 대제사장 엘리가 타락해 버린 것입니다. 그때 이 한나가 자신에게 아들이 없어서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아들을 주십시오. 정말 눈물, 콧물, 소리 질러가며 기도한 것입니다. 낮이며 저녁이며 아침이며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나의 기도가 응답받을 수 없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도였습니다. 아들을 낳는 것과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한나가 그 기도 속에서 언약을 붙잡은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도를 하고 있구나. 그러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 제목이 바뀐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가 그때 또 보게 됩니다. 저 교회를 지키는 엘리 대제사장, 저 가문이 타락한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면 교회 살릴, 이 나라 살릴, 교회 살릴 나실인의 아들을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한나의 기도로 말미암아 사무엘이 나오고, 그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 바벨론 나라가 침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말이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그 사무엘을 통해서 그가 가진 언약이 누구에게 전달됩니까? 다윗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전달받은 다윗 왕 시대에 이스라엘의 가장 부흥한 시대입니다. 다윗까지 그 언약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입니다. 그것이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그때 이 영적인 예배, 응답받는 기도 속에 있으면 당연히 증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증인의 전도가 나옵니다. 증인은 어떤 사람이 증인입니까? 하늘의 것, 하나님의 것을 응답으로 받은 사람입니다. 한나가 그 기도 속에 사무엘을 낳았죠. 한나가 평생 오늘날까지도 증인이 된 것입니다. 한나처럼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증인이 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증인이 됩니다. 빛을 비추는 게 아니고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빛의 갑옷입니다. 그때 237 나라의 치유의 서밋의 증인으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 영적인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 로마를 향한 이방인의 사도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 응답 속에서
증인으로 오늘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고 로마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도 이제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 대부분 이 14장 본문을 보고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 속에서, 말씀의 흐름 속에서 이 본문을 보는데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이 보이냐면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보였습니다.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1절에서 4절을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로마 교회는, 이 초대교회는 가정 단위로 최대 한 100명까지 이렇게 한 가정에서 모일 수 있는 단위의 교회들이었습니다. 그 로마 교회 공동체들에게, 그 로마에 세워진 교회들에게 이 로마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이 유대인의 이 율법의 전통이 완전히 각인되어 있죠. 그들이 이 로마에서도 그 전통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이 음식을 구별해서 먹고 정해진 날을 지키고 안식일을 성수하고, 안식일에는 모든 것을 금하는 것입니다. 고기도 금하고. 그 유대인 성도들이 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 유대인의 전통을 아직 그대로 갖고 이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전통을 가지고 이제는 이방인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이렇게 해라. 그 당시 로마 이 시장에, 또 우리가 고린도 서를 봤죠. 전후서를 봤는데 똑같은 문제가 있었죠. 당시에 이 시장에 유통되는 고기는 전부 이 우상의 제물로 드렸던 고기입니다. 어떤 우상 숭배의 의식을 통과한 고기를 유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기를 가지고, 그 고기를 우상 숭배한 음식이니까 먹어야 되느냐,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끝이 났으니까 무엇이든 먹어도 된다 라는 사람들의 이 교회 안에 서로 다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전히 이슬람들은 아직도 이 할라 인증된 음식을 먹어요. 도축할 때 그 이슬람의 예식을 해요. 고기를 도축하는데 이슬람의 그 경전을 읽고 어떤 예식을 해요. 그래서 이 이슬람들은 그 할라 인증표가 있는 음식을 먹어요. 뭐 우리의 요즘 큰 마트에 가면 할라 인증된 음식들이 있죠. 아마 이 광주 지역에도 많아요. 무슬림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그걸 먹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다. 무슨 말입니까? 그 고기를 먹지 못하고 채소만 먹는 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또 무엇을 이야기하냐?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을 가진 자도 있다. 그러나 이 어느 것이나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서로 비판하고 업신여기지 말라. 이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주의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서로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중요한 말을 해요. 그게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 교회 안에서 서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 있다. 먹는 자나 먹지 않는 자나 모두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다. 4절에 뭐라고 했죠?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져 있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남의 하인의 모든 것을 간섭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인이 자든 일을 하든 그 하인의 모든 것은 주인에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주인이 시켰으니까 저기서 쉬고 있고 주인이 시켰으니까 지금 저 일을 하는 것 아니냐. 너희가 남의 하인에게 왜 이야기를 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이유가 있어요. 고기를 먹는 것도 먹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그렇게 한다는 것이지요. 서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의 믿음을 판단하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하나님의 고유의 영역이에요. 바울이 그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역,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처럼 판단하지 말라.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왜 고기를 먹었다고 먹지 않았다고 서로를 비판하느냐? 바울의 입장은 무엇이죠? 고기를 먹지 않는 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고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을 가진 자도 있는데 먹으나 먹지 않으나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것 모두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역이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 목회자나 중직자나 우리 렘넌트를 함부로 비판해서는 안 돼요. 전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저마다의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바울이 지금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죠? 그런데 모든 것을 먹을 만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대지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게 5절에서 9절이죠. 바울이 이 음식의 문제 또 어떤 특별한 절기를 지키는 문제를 그것을 신학적으로 막 설명하거나 그것을 구분하거나 정리하거나 이렇게 해라. 이것은 이렇게 하라. 음식은 이렇게 하자. 절기는 이렇게 지키자. 지키지 말자. 이렇게 하지 않았지요. 그것을 판단하지 않았어요. 5절에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무슨 말이에요? 본질과 비본질이 있다. 본질을 디아포라라고 해요. 비본질을 아디아포라. 이 바울의 신학이에요. 비본질적인 것이다. 중요하지 않다. 고기를 먹으나 먹지 않으나 어떤 날을 지키나 어떤 날을 더 소중히 여기나 업신 여기나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비본질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그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의 형식은요 다양해요. 그래서 교회가 다양하게 있는 거예요. 교회마다 중요시 여기는 날이 있어요. 월상 예배라고 들어보셨어요? 월삭 기도회 이런 거 드리는 교회가 있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선교사님이 이 군대에 파송된 선교사였어요. 군대에서 어떤 월급을 받는 그런 직업이 아니라 그저 군대에 잠시 이 설교하러 오신 선교사님이었는데 그 선교사님이 이제 침례교 선교사님이었어요. 목사님이죠. 그 제가 전혀 모르는 것들을 배웠어요. 자, 이 성탄절 전에는요 촛불도요 다 지켜야 될 색깔이 있어요. 다 목사님이 딱 설계하면 저는 불만 켜면 돼요. 그 불이 꺼야 될 때가 있고 켜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 예배 드려보셨나요? 그 옷도 목회자가 옷을 입어야 될 색깔들이 다 이 날마다 정해져 있어요. 월상 예배가 있어요. 그 예배는 무조건 드려야 돼요. 하루에 이 한 달의 첫 시작을 드리는 예배예요. 그거를 11조처럼 중요하게 여겨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실제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비본질이에요.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저마다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은 너희가 스스로 그것을 확정하고 그것을 지켜라. 6절에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자기가 중요시 여기고 신앙을 위해서 중요시 여기는 것, 그게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것으로 끝나면 되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너는 왜 나처럼 하지 않냐? 왜 이렇게 하지 않냐? 우리 교회처럼 너 왜 하지 않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면 된다. 무슨 말이에요? 신앙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중직자에게, 목사에게 예민할 필요가 없어요. 신앙생활은요, 내 영적 상태예요. 내 영적 상태예요. 각각 자기의 마음으로 확정하라. 그러면서 7절, 8절, 9절에 무엇을 이야기하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의 신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본질이에요. 지금 바울이 본질을 이야기해요. 피본질은 너희가 마음에 확정한 대로 하면 된다. 그런데 본질을 잊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고 다시 사심, 그것은 본질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런 다툼 속에 있다 보면 또 스스로에게 막 이런 이 율법의 틀로 자책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열등감을 가져요. 상처를 받아요. 절대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주의 것이에요. 열등감 가질 이유가 없어요. 상처를 받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유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야 돼요.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것이 본질이에요.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것만이 본질이에요. 바울이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비본질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마라. 그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다. 절대 주권을 이야기해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우리의 사는 것, 죽는 것 모두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어요. 우리의 생명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내 생명을, 나의 인생을, 나의 가치를 내 마음대로 평가하는 것도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작품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것, 주의 것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시고 죽은 자의 주인이시고 산 자의 주인이시다.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이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 대제 하나님의 심판대 10절에서 12절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너희가 믿는다면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형제를 판단하는 것은 지금 교회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형제를 판단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역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 동일한 위치에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모두 동일해요. 모두 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면서 이 14장 하반절에 종말론적인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종말론적인 신앙이 무엇이냐면 오늘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 끝이 아니다는 거예요.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면 살라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고 옆에 있는 성도를, 교회를, 목사를, 중직자를, 렘넌트를 판단하지 말라.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결국은 서게 된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오늘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이 사람들이 나를 위해 보기 좋은 것을 위해 네피림 시대 결국 어떻게 됩니까? 11장에 망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서 살아요. 망할 것을 위해 살아요. 장차 망할 성을 짓고 있어요. 심판자가 하나님이세요.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뿐이세요. 너가 심판자가 될 수 없다 이거예요. 너가 옆에 있는 성도를, 교회를 판단할 판단자가 될 수 없다 이거예요. 오직 완전하게 공의롭고 공정하신 심판자, 그분은 한 분 하나님뿐이세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그 심판자가 되려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하나님 면전 앞에 서게 돼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 심판대 앞에서 모든 사람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그 심판대 앞에서는 거짓말할 수 없어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사람 앞에, 때로 하나님 앞에 거짓말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 면전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절대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그 하나님의 심판대가 곧 온다는 거예요. 그게 종말론적인 신앙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로마 교회, 로마의 그 풍습, 또 유대인들의 풍습, 그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말에 속지 말라. 그것은 비본질이다. 목회자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예요. 조금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심부름하는 자예요. 목회자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12절에 뭐라고 했죠? 우리가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각 사람이,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목사에게 고하는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고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앞에 막 고해고 뭐 포럼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뭐라고 했어요?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짓고 한다는 말은 이실직고라는 말 아시죠? 바른 대로 다 말한다는 거예요. 바른 대로 말한다. 이실직고하다. 그 직고예요. 하나님께 짓고 하면 돼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비밀이에요. 다른 말로 바울이 오늘 이 14장 전반부를 정리하면서 이 교회 안에 이런 일 저런 일이 지금 있어요. 그런데 너희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을 가지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연약한 성도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비판하지 말라. 성도를, 옆에 있는 자들을 판단하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비본질에 속지 말라.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라. 그 비밀을, 그 기도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기도의 비밀이 있으면 교회에서 문제, 갈등에 속을 수 없다. 속지 않게 된다. 그렇게 바울이 이 14장 전반부를 통해서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남은 자로 살아가요. 오늘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로마에서 남은 자로 살아가고 있어요. 또 우리도 이 광주라는 이 지역에 남은 자로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장을 아세요. 내 현장을 다 알아요. 환경을 전부 아세요.
그러면 내가 그곳에 남은 자로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절대 이유를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게 남은 자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예요. 두 번째는 순례자예요. 내가 순례자예요. 이것은 삶의 자세를 말해요. 남은 자는 삶의 이유예요. 순례자는 삶의 자세예요. 우리가 순례자로 이 우리의 현장에 서 있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우리가 내 현장, 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속에 문제도 오고 사건도 오고 갈등도 오고 선택해야 될 일들도 와요.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그 문제를, 선택을 주신 이유를 발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자세예요. 순례자의 삶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그러니 이 땅에서 잠시 갈등, 다툼, 비본질적인 것에 속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정복자로 세우셨어요.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를 정복자로 세우셨어요.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그게 우리를 만드신 이유고 목적이에요. 우리의 삶의 목표예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거예요. 그게 바로 정복자예요. 성경에 있는 많은 렘넌트들이 그것을 미리 본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포로로, 노예로 보내신 이유, 나를 이 광주 땅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또 내 현장에 만나는 저 사람들 보내신 이유, 정복자로 나를 세우셨구나. 과거에 속지 마라. 현실에 속지 마라. 비본질적인 걸 속지 마라. 오늘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결국 하나님이 하실 일은 믿는 거예요. 그것을 미리 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것을 미리 믿고 있으면 그게 믿음이고 정복자인 거예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돼요. 속지 마세요. 나는 정복자예요.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축복하시고 언약을 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행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들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하고 그 멋진 증인의 삶 살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예배를 회복하길 원합니다. 정말 응답받는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회복하는 증인의 전도자의 삶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장에 충분해요. 나 하나로 충분하기 때문에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나를 내가 준비돼야 되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 하나면 충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 나라 그 일, 하나님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